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1일자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 알지니라. 맹인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기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 제물에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잘못된 맹세를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했다고 매섭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천국문을 닫아 자신도 남도 못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7번이나 선포합니다. 화는 복의 반대 개념이고 저주입니다. 왜 이들에게 화가 있을까? 먼저 이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려서 자신은 물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차지하고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렵고 힘들게 얻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무거운 종교적 짐과 억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들은 한 영혼에게 무거운 교리적 율법적 짐을 얹게 해서 삶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남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참 주의 깊게 적용을 하고 참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정말 그렇구나,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어렵게 얻었으면 더 무겁게 짐을 지워서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참 요즘 세태와 반영을 해서 참 무겁게 다가오고 참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율법으로 인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데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면서 남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들이 왜 화가 있는가?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남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남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맹인인가? 눈이 멀쩡히 떠 있는데 왜 맹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맹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당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지만, 이 얘기는 상관없지만이라고 말하는 뜻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그 사람 하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적통이 없어요. 그래서 환심을 사고 통치력을 강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더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을 손에 대고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들은 성전을 두고 우리도 하늘 땅 뭐 별 땅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요, 손에 장을 지지라는 둥 뭐 별하별 믿게 하려고 별 생쇼를 하는데, 저 그렇게 말하는 건 전혀 안 믿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믿지 못할 거면 무슨 짓을 해도 못 믿는 건데, 옛날에도 지금도 자기의 그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더 의심을 하면 돼요. 권위를, 남의 권위, 자기의 권위가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남의 권위를 끌어다 댕기면 댕길수록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튼 이들은 어이없는 짓을 했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상관없지만, 성전의 금에다가 두고 맹세를 하면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금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누가? 화가 있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다가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 그러니까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께 태워질 그 제물에다가 맹세하면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 당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맹세를 부위별로 차등하고 등급을 매겼어요. 성전보다 금, 제단보다 제물. 제단과 제단 위에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지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제물과 제단과 제단 위에 제물이 이게 나눠집니까?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지 어떻게 제단 따로, 제단 위에 있는 제물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단에 있다는 얘기는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굳이 이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게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냐 것이냐는 거예요. 성전이나 성전의 금이나 모두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맹세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이. 제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분히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딱지에다가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너네들 맹세를 자체를 하지 마라. 너넨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남발할 수 있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 무엇에다가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네 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대답하지 뭘 다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은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도 가르친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완전히 자의적이고 엉망으로 그리고 은근히 그 물질적인 것에다 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잘못된 맹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새겨봐야 됩니다. 더 무엇을 신뢰하는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고 장담하지 않는가? 단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가? 우리도 늘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잘못된 헛된 맹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짓이고 그럴 경우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겉에만 치장했지 속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외식, 그러니까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죠. 이들은 소량,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박하, 회향, 근채 같은 아주 소량의 향신료 또 11절을 드렸어요. 전 박하는 알겠어요. 그죠? 박하는 뭐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알겠는데 회향과 근채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주 소량으로 쓰는 그 향신 재료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고수 뭐 이런 거겠죠. 샹차이 그런 거 같은 성격의 채소겠죠. 많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소량을 들어가는데 그 얼마나 더 철저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11조를 드릴 정도면 뭐 나머지 말다 안 되죠.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런 것도 드려 라는 시기로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9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고 몸에 들어가게 하는 닿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 속에 빠진 하루살이 곤충 있잖아요. 물도 이렇게 옛날에는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곤충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걸러내. 그거를 닿는 순간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걸러내.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제 얘기 아니라 그 당시 그런 문화라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들인가. 향신료에 11조를 드린다? 시체를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하루살이까지 벌레까지 걸러낸다? 근데 속은 썩었어요. 예수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정결 예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거 보면 주님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 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남들이 자신을 옳게 보이도록, 옳게 보도록 그렇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25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표현해 놓은 거 있죠? 회칠한 무덤. 옛날에는 그 무덤을 포장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잔디띠도 두르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멋있게 막 대리석에다가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뭐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 밟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서 여기 무덤이야 라는 것을 치장을 하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꼭 겉은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중적인 삶은 영원하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냄새나는 추악한 내면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삶의 열매로 결국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면부터. 우리도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겉에만 닦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못 먹죠. 겉도 물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하게 둘 다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겉은 지저분해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이 지저분하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둘 다 깨끗해야 되지만 속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내면부터. 그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 설거지 해보면은 안에랑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문지를 때 보면은 분명히 안을 닦지만 동시에 바깥도 닦아지는, 다 닦여지는 거죠. 이것은 내면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겉에만 치장하는 자, 속은 썩었는데 겉만 보이도록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의 속,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 상태가 어떤지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6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들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겉만 깨끗하면 모두 깨끗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도 없는 행위, 남들만 의식하는 행위를 아주 역겨워하세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겉의 행동은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탐욕과 방탕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안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방탕과 더러운 추억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내면이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화가 없게 될 줄로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7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화가 없겠습니까? 라는 적용과 질문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뭘 합니까? 특히 남을 인도하는 자들 천국문을 닫아 걸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거는 큰 죄입니다. 큰 죄. 정말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남도 못 들어,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고 복음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를 향해서 소송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런다고 돌아옵니까? 지나간 청춘이. 땅을 치며 뼈 아프게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인생을 이런 식으로 내가 헛된 것에 소모하고 다 버렸구나,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건데, 그렇게 만든 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화가 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남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무엇을 큰 소리치며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니 함부로 단정적으로 맹세하는 거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행위, 모든 행위들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화가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핵심일 수 있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겉만 치지만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러나 속은 썩은 것. 겉에만 경건한 척 11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믿음과 긍휼과 믿음과 긍휼과 사랑을 다 버리는 그런 것은 책망받을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661장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가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럽고 충만 탐욕이 가득한 자를 살피게 하시고, 겉만 경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속도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잘못 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맹세가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것뿐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그렇다고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 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탐욕과 방탕을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살겠습니다.